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바닷가에서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보신 때가 많죠.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는 것을 보면 거기에 인생이 보입니다. 파도 하나가 오고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밀려오고 그 다음에 오고 또 오고 끊이지 않고 계속 와요. 그처럼 어쩌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파도 같은 크고 작은 문제가 찾아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이제 됐나 싶었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찾아오고, 이것만 하면은 해결하면 정말 살만하겠다 했는데 또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파도가 몰려오기도 하고, 그게 인생 아니던가요? 파도라고 하는 게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게 우리의 삶인 듯합니다. 그런데 이 파도를 보고 있으면 또 하나 깨닫는 게 있는데,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잖아요. 하나가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계속 오는데 나중에 보면 파도가 밀려오는 것만큼 앞으로 성장해 가더라고요. 계속 밀물 때 앞으로 계속 전진해 갑니다. 파도를 보면 힘들지만 넓게 보면 이게 전진하는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에도 또 인생이 있더라고요. 파도 하나하나 몰려올 때마다 해결하면서 힘들지만 그게 우리 인생이 성장해 가는 길이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가 참 많이 있는데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수학을 보세요. 수학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는 반드시 해답이 있더라고요. 이게 또 하나의 인생입니다. 문제에는 해답이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해답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가는 과정에 성장해 가는 것이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느헤미야,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그것을 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가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 계속 문제가 찾아오지만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문제에는 반드시 해답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게 꼭 적용되는 사람이 느헤미야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가는 과정을 또 한번 보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6장의 말씀으로 결론을 이렇게 내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통곡하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지 4달 만에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자기가 이 성벽 무너진 것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좀 갔다 와야 되겠다고 허락해달라고 요청해서 승낙을 받습니다. 왕은 느헤미야가 가는 것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가는 모든 과정을 보호해 주겠다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자재도 공급해 주겠다고 이렇게 다 약속을 합니다. 이제 먼 거리를 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쉴 틈도 없이 무너진 성벽 재건을 시작합니다.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져 갈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게 웬걸이요?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수많은 방해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 먼저 4장 1절에 보시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방해하는데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위쪽에 옛날 이스라엘 지역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남쪽 사람들과 관계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방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발랏도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벽 재건을 방해한단 말입니다.
참 이런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도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해가는 일들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이 내가 주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방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방해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왜 그 일을 나와 상의하지 않았느냐고 절차를 따지면서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은 것이죠. 산발랏이 방해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외에도 방해하는 요소들은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이 산발랏이 비웃으면서 공격하는 게 뭐냐면 2절을 보시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성벽을 건축한다고? 야, 그 성벽이 무너진 지가 150년이야. 150년 동안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있었어. 그동안에도 여러 사람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아무도 성공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느헤미야, 너는 별 수 있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이전에 해봤는데 다 안 됐어. 그 말을 들으면 정말 낙심되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느헤미야의 그 강고한 의지를 꺾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사람들은 자꾸 듣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예전에 해봤는데 다 안 돼. 그런 말을 계속 들으면 결국 포기하거든요. 여러분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계속 해보세요. 그 사람 포기할 거요? 지금 산발랏은 뭔가 구체적으로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 무너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산발랏이 이렇게 조롱할 때 옆에서 거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도비아가 그랬는데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의 북쪽 사람이고 도비아는 남쪽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합세해서 공격하는데 도비아는 야, 그거 건축하는 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걸? 이렇게 마음을 흔들면서 비꼬는 거죠. 원래 혼내는 시어머니보다 옆에서 거드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는 얘기가 딱 맞는 거예요. 야, 나 그러는 거 봤어. 내 생각도 그래. 그렇게 거드는 일이 우리를 더 무너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공격할 때 옆에서 거드시면 안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로 거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개만 끄덕끄덕해도 그거 동조하는 거거든요. 다 같이 거드는 일이에요. 그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무너진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도비아는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느헤미야는 산발랏과 도비아가 합세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공격해도 끄떡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아예 안 되겠다고 물러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강한 방법으로 방해하는데 그게 위협을 가하는 겁니다. 7, 8절 보시면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 이건 이스라엘의 남동쪽에 있는 사람들이고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은 남서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안 되겠다. 저 느헤미야와 함께 일하는 저 사람들을 그냥 두지 말고 손봐주자. 한번 대대적으로 공격하자.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이 공사 끝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들이 느헤미야와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쓰는 방법은 이겁니다. 마음을 무너지게 하자는 거예요. 마음을 무너지게 하자. 스스로 마음을 무너지게 하자.
이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속 이렇게 공격하니까 느헤미야와 함께 일하던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0절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누가 얘기하느냐 하면 함께 성을 건축하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꾸 외부에서 공격을 가하니까 일하던 사람들이 야, 우리가 흙더미도 옮길 만한 힘도 없다. 우리 이 공사 완공 못할 걸. 자기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벌써 마음이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낙심에 빠져서. 그러니까 또 12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건축하지 않는 같은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10번이나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만두고 빨리 우리와 함께 도망가. 당신들 여기 있다가 죽어. 성벽이고 뭐고 당신들 목숨이 중요하니까 빨리 도망쳐. 계속 그러는데 10번이나 왔대요. 결국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적들이 노리는 건 딱 하나예요. 마음이 무너지게 하자. 마음이 무너지게 하자. 원래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살펴봤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 이런 대목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 책에 보면 어떤 배가 항해하는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 배의 선주가 조종실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조종사한테 뭐라고 묻느냐면 조종실은 안전한가? 그거 물어봐요. 그때 조종사가 예, 조종실은 안전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다음에 선주가 하는 말이 뭐냐면 풍랑을 만나 배가 흔들려도 조종실이 안전하면 됐어.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이 조종실이 저자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인생의 태풍을 만날 때가 참 많은데 태풍을 만났을 때 우리의 조종실인 마음은 안전한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났고 고난을 만났고 외부의 방해가 심한데 내 마음 질서 잡혀 있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풍랑이 있더라도 내 마음은 질서 잡혀 있다. 그러면 됐다 해.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사단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무너뜨릴 때 마음을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로 조롱을 받게 해서 스스로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에게는 일을 주기보다는 마음을 보듬어 주는 게 순서예요. 지금 마음이 무너져서 이 마음이 너무나 거칠고 흔들리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 회복돼. 이래서 일을 맡겨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을 만져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베드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자기가 부인한 것 때문에 스스로 어떤 자책이 있느냐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나는 자격을 잃었어.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포기하고 이제 고향으로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목적은 회복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던 이 일을 베드로가 계속 하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를 찾아가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야, 내 일을 네가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먼저 질문하느냐면 너 나를 사랑하니? 뜬금없이 먼저 질문하는 게 너 나를 사랑하니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너 나를 사랑하니 그 말 속에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 너도 나를 지금 사랑하니? 그걸 묻는 거라고요. 그 질문을 들은 베드로는 아니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해서 자격을 잃었는데 자격이 없는 나도 사랑한다고요? 예수님이 여전히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그의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다시 기회가 있군요. 마음이 회복이 된다고요. 마음이 회복되고 나니까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던 일을 네가 계속해. 이게 주님의 방법이더라고요. 그 또 하나, 우리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랬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짐진 이들이 있어요. 고난이 너무 심해서 짐지고 사는 이들이 있어요. 죄에 넘어져서 죄의 짐을 지고 사는 이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고 예수님이 불러요. 그리고 그들을 부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게로 와, 내게로 와서 쉬어. 그러잖아요. 내게로 와서 쉬어. 너에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짐져서 무거워, 그거 힘들어 넘어질 것 같으니까 너에게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쉬어. 쉼이야. 내게로 와서 쉬어. 이게 뭐겠습니까? 마음을 만져주는 거예요. 먼저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어루만져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을 만져준 다음에 그 다음 29절 보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던 일을 너도 해. 그 다음에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일을. 근데 이 일을 먼저 맡기는 게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먼저 주고 마음을 회복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주님의 방법이더라고요. 주님의 방법이고, 우리가 내 자녀를 대할 때,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대할 때, 그 다음에 리더들이 따르는 사람들을 대할 때 똑같은 방법이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먼저 만져라.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도 그 마음 무너뜨리려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마음을 힘있게 하신다 그랬는데요, 그래야지 일어난다 그랬는데, 그 마음을 만져주고 마음에 쉼을 주고 힘을 주는 시간이 언제냐? 그걸 얻을 수 있는 통로가 기도인 거예요. 내가 언제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나요? 내가 언제 힘을 얻을 수 있나요? 나 너무 지쳐있는데 언제 다시 회복될 수 있나요? 회복되는 길은 많아요. 물론 그 중에 중요한 게 기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1장에서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금식 기도잖아요. 2장에 넘어가서 왕이 느헤미야를 만나서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럴 때 예, 이거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잠깐 묵도했다고 나옵니다. 묵도했다. 왕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묵도했다는 말은, 이거 우리가 쓰는 용어로 화살기도 했다는 뜻이에요. 잠깐 동안 주님 도와주세요, 왕의 마음 움직여주세요, 그리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잠깐 기도한 것이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느헤미야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산발랏 도비야 같은 사람들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 지금도 방해하면 곧바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방해하면 방해할 때마다 항상 제일 먼저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거의 공식과 같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제가 오늘 설교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 보지 못하지만 4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는 구도예요. 방해하잖아요. 방해하면 곧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기도예요. 또 방해하잖아요. 또 기도. 방해하잖아요. 또 기도. 계속 반복됩니다, 사실은. 자, 산발랏이 방해할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한번 4절 5절 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3절까지는 산발랏과 도비야의 공격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4절에서 곧바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일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업신여금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줄을 놓아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일러 바치면서 하나님 저놈들 손 좀 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공격하고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의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 안에 있는 속상한 감정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원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꾸미는 게 아니라 내 감정대로 하는 거거든요. 지금 느헤미야는 감정이 매우 상해 있어요. 저놈들 손 좀 봐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때만이 아니고 적들이 위협을 가할 때에도 위협을 가하니까 곧바로 기도. 백성들이 낙심해가지고 우리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또 기도. 이리 와서 도망가라고 10번이나 찾아와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때도 기도. 이게 느헤미야의 패턴이더라고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기들을 사용하는데 어떤 때는 조롱을 받게 하고 자존심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게 하죠. 어떤 때는 낙심하게 해서 포기하게 합니다. 어떤 때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포기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는데, 오늘 느헤미야서를 보니까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는 굉장히 다양한데 그 무기에 맞서서 사용하는 느헤미야의 무기는 늘 하나더라고.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최고의 전략이다. 어떤 경우든 어떤 방법으로 공격해오고 마음을 흔들어도 항상 기도는 최고의 전략이다. 느헤미야는 늘 기도라고 하는 전략으로 맞서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지만 무너진 우리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먼저 무너진 기도를 재건하는 게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4장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6장에 넘어가면 이 적들이요 여간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끄떡하지 않아도 계속 공격하는데 6장에 넘어가면 암살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를. 그 다음에 암살을 또 이겨내니까 그 다음에 악성 루머를 퍼뜨려서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그 루머가 페르시아 왕에까지 들리도록 교묘하게 수를 쓰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느헤미야와 가까운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공격이 6장까지 계속된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 항상 기도. 이게 느헤미야가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어떤 경우든 먼저 기도, 먼저 기도. 이게 그의 삶이에요. 느헤미야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항상 먼저 기도를 한 이유가 뭐냐면 6장 9절에 보면 우리에게 힌트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여기 보면 두 개의 손이 나와요. 손이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손이 피곤하여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적들이 마음을 공격해서 결국 손을 피곤하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손을 피곤하게 한다는 말은 뭘까요?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손 하나 까딱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육체가 힘들어서 그럴 때도 있지만 마음이 너무 힘들면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은 거예요. 적들은 계속 손 하나 까딱하기 어려울 정도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결국은 느헤미야가 이런 거친 공격에도 다 물리치고 나중에 승리한 것을 보면 기도가 손이 피곤할 때, 손 하나 까딱하기 어려울 때 손에 힘을 얻게 하는 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장이 손이 피곤하게 되면 가정이 흔들립니다. 리더가 손이 피곤하게 되면 공동체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리더 어느 누구든 우리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기도는 뭐냐?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 그러면 꼭 응답만을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도는 응답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기도하면 응답, 어떤 응답일까? 이 응답일까? 이 응답에만 초점을 두는데, 기도의 은혜는 굉장히 풍성하거든요. 그 중에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힘의 손을 잃은 사람에게 힘있게 하는 게 기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굴 속에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그 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 아주 많은 시편이 나왔어요. 그 시편들은 거의 대부분 기도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굴에 숨어 있으면서 기도한 내용을 시로 옮긴 게 시편이라고요. 계속 기도하며 버텨나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드는데 600명이 와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의 세력이 더 커지기 전에 아예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특공대 3,000명을 풀었습니다. 이 3,000명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감당하기 어려워서 블레셋으로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 왕은 장수가 왔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다윗에게 살 수 있는 땅을 주거든요. 거기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에서 다윗이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먹을 것을 찾으러 밖에 나갔다가 저녁 때쯤에 들어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이 살던 그 공동체 집들을 다 무너뜨리고 물건이 될 만한 건 다 가져가고, 그리고 아내들과 자식들을 다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자기 아내와 자녀들 다 잃은 것 때문에 정말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책임을 당신이 지라고, 다윗에게 책임을 지라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다윗도 자기 아내들과 아이들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리더인 자기에게 이 책임을 지라고 사람들이 공격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힘든 겁니다. 이 힘들 때 성경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왔어요. 전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나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다음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힘있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도 너무 힘들어. 넘어질 것 같아. 다 그만두고 싶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여호와로 힘있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신앙인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순간에도 여호와로 힘 입는 게 은혜이고, 그 힘을 입고 난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우리 잃어버린 가족들 찾으러 가자. 찾아오잖아요. 다윗은 기도로 단련된 영적 근육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기도로 단련된 영적 근육이 있다 보니까 이 순간에 여호와로 힘있고 용기를 얻는 단계로 갑니다. 다윗을 보니까 정말 오뚜기 생각이 납니다. 오뚜기가 흔들리는데 넘어지진 않아요. 거의 다 넘어진 것 같은데 또 일어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오뚜기 만들 땐 제일 중요한 게 무게중심을 아래에 든든히 두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오뚜기 같아요. 다윗의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는 겁니다. 운동할 때도 하체 근육이 얼마나 단단하냐가 결국은 이 운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손으로 하는 운동들, 뭐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라든지 골프 같은 것도 손으로 하는 거라서 이 위에 근육이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래 하체 근육에 따라 결정되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운동이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없으셨어요? 저도 있었어요. 근데 다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할 때, 직장을 다니면서도 다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할 때 흔들리다가도 또 그 자리로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똑똑한데 수시로 그만두는 사람도 많아요. 정치인 중에서도 경제인 중에서도 굉장히 능력 있는 교수들 중에서도 어떤 일을 만나면 감당하지 못하고 그만둬 버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왜 그러냐면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려워도 힘들어도 견뎌내면서 버텨내는 사람은 무게중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만 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무게중심이 하체에 있고 무게중심이 아래에 든든히 받쳐준다는 게 영적인 의미로 뭐겠습니까? 고난을 만나더라도 묵직한 거예요. 다윗같이, 느헤미야같이. 그렇게 본다면 이 무게중심을 아래를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일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에서 어떤 응답을 받았니?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고난과 아픔과 방해와 공격이 엄청났지만 그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었다. 흔들렸지만 넘어지진 않았다. 이게 기도의 은혜란 말입니다. 사장은 아까 제가 구조가 이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방해가 있어요. 그럼 곧바로 뭐가 따라왔냐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따라왔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방해가 있으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곧바로 따라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 이어지는 게 뭐냐면 느헤미야가 다시 일어나 계속 성벽을 건축합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방해, 기도, 다시 일어나 달려가. 방해, 기도, 또 다시 일어나 달려가. 이런 방법으로 사장이 구성되어 있어요. 아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공격할 때도 공격받자마자 기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6절 보시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야. 이렇게 나와요. 공격이 있었지만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계속 성을 건축하여 절반까지 완성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는 절반 위에 또 완성되고 완성되고 완성돼 가면서 결국은 다 끝내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 말씀 4절에 6절에 있는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성 쌓는 일을 계속했다.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방해가 있지만 방해를 받자마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그 기도는 어떤 힘을 주었느냐면 해야 될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달려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사람의 지지를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방해도 있고 반대도 있어요. 더 중요한 일을 하면 할수록 방해가 더 심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기도하며 끝까지 나아갈 때 결국은 승리하고 이루어진다. 이게 느헤미야서입니다. 방해가 있지만 기도하고 끝까지 나아가면 결국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느헤미야서라고요. 그래서 지금 방해를 받고 있는 이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계속 전진해 나아가라고 힘을 주는 말씀이 느헤미야라. 결국 이 성벽은 52일 만에 완성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6장 15절 보시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났어요. 아무리 방해가 있었지만 결국은 끝났어요. 근데 성벽 재건을 완성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1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무리 방해를 해도 흔들리지 않고 결국은 끝까지 가서 완성한 것을 보면서 와, 느헤미야 저 사람 대단해가 아니라 방해했던 사람들이 와, 하나님 대단하다 이렇게 결론을 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방해해도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이겨내는 것을 보면서 방해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든지 여러분이 일터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많은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 그러고 일을 완성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방해했던 그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 그리고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달갑지 않게 봤던 그 이들마저도 하나님을 보는 기회가 된다는 것. 아, 권사님 대단하군요가 아니라 와, 권사님이 믿는 하나님 대단하군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길도 이렇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느헤미야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 일어나, 흔들렸지만 다시 일어나 달려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도 가네 함께 찬양합니다.